그래서 아까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느님은 정말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이 세상 속에 가장 그 부조리와 어떤 불의와 이런데 완전히 희생된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까지 다 품어 안으셔서 정말 그들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일, 사회에 관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주 초창기부터 교회 초대 교회에서부터 세상 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바랐던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과연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서학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데, 여하튼 아주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런 정말 형제적인 내 것 네 것이 없고 있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 안에는 정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는 원시 그리스도교 때부터 이미 세상 일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혼자서 영성 생활에만 충실하고 기도 생활,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기도 생활하고 미사만 지내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발소에 남자분들 가시면 이발소 앞에 항상 표시가 있죠. 빙빙 돌아가는 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그게 전기가 나가면 그게 쓰면은 이발소 휴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표시가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발소에 만날 가시면서도 아마 그 표시의 기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발사가 서양에서 머리만 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처 치료도 하고 외과적인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이발사는 서로 겸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싸매는 일도 하면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게 가위가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비슷한 뭐가 통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발소 표시가 아니었고 병원의 표시였습니다. 그 병원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중세 유럽에서 왜 그 표시를 썼는가?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느님께 배고프다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그 하느님께 막 항의하고 이렇게 그 분노를 터뜨리고 막 그랬을 때 하느님이 이 사막에 그 독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뱀에 물려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뱀에 물려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모세한테 쫓아가 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게 괜히 우리가 너무 하느님께 이렇게 버릇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맞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하느님께 다시 기도해서 우리 용서해 주시라고 살려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 드렸더니 하느님께서 그러면 뱀을 잡아서 그 불뱀을 잡아서 기둥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그 기둥에 높이 매단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니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뱀에 물린 사람도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발소에 이렇게 된 표시는 기둥에 매놓은 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래는 그러니까 그 다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외과 의사가 머리도 깎아주니까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제 이발소 표시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또 여전히 119 구급차 그 트럭 뒤에 보면은 아니면 옆에 또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빨갛고 파랗지는 않는데 뭐에 이렇게 된 게 잘 보세요. 그게 또 해병대 또 그 표시 쓰고 있더라고요. 해병대가 왜 그걸 쓰는지 전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결국은 그 119 구급차도 결국 옛날 그 중세의 유럽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 위급한 그 때에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 외과의 표시를 오늘날 그 119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아주 그 원시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때도 이런 구체적인 그 구안 사업이라고 할까, 사람들 병에서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다른 사회에 그때 다른 시설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했습니다. 특히 수도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구호소, 보호소 이런 것도 수도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 때 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지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국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회복지 시설의 원조입니다. 중세 때는 이렇게 병자나 극빈자들을 돌보는 일에 주로 국한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일을 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좀 더 다양한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의 세상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탓 때문에 아니면 부모 탓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또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개인의 힘으로는 거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그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구조가 정말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외치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힘을 가진 사람들, 국가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18세기 들어와서 우리 이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농경 문화의 사회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공업화된 그 기술 문명의 사회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을 쥐인 사람들이 최고의 그 사회의 이제 이 힘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그 가장 큰 부를 독점하고 그 자본가들이 고용해주는 회사나 그 공장에서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자본가 덕에 먹고 사는 그런 그 어떤 옛날 그 지주와 이 소작인들의 그 관계가 그대로 이제 공업화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렇게 겪었던 영국 같은 나라도 처음에 도시로 이제 도시에 주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그 산업화된 시설이 들어서니까 그 도시에 그 임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 주거 시설도 미흡하고 뭐 임금이 열악하니까 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의식주가 다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인간적인 말하자면 품위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이렇게 높아졌고 그 불만이 결국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하면서 나온 이론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였습니다. 결국은 그 불만이 막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결국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급격히 세계가 변하기 시작을 했다가 19세기 들어와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여튼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그때 교황 레오 13세께서 도저히 보아 넘길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교황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 교리라고 오늘날 말하면 사회 교리인데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우리말로 새로운 사태라는 타이틀의 교황 회칙이었습니다. 1891년에 반포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 사회 교리의 제1호였습니다. 그래서 1891년은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현대 사회 교리의 원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칙에서 교황 레오 13세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교회가 수차례 엄중히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파렴치한 몰입애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로 그러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자본가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이제 고리 대금업, 금융업을 발달시키면서 일어난 그 폐해에 대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 상업이 소수에 의해 독점 장악되어 극소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하고도 무수한 노동자 대중들에게 노예의 처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멍해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교황님의 발언치고 굉장히 아주 자극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벌써 백몇십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날 세상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자본가들이 그 자본의 힘을 무소불위의 그 힘으로 휘두를 때에는 정말 교황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권 유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태라는 교황님 회칙을 제1호로 해서 그 후에 교황 비오 12세, 교황 요한 23세, 교황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현 베네딕토 16세, 이 교황님들이 끊임없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고 회칙을, 교황 교서를 이렇게 반포하셨습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추려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추린 사회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을 가능하시면 이번 사회교리 학교 하는 중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리서예요. 그냥 참고서가 아니고 우리의 교리서입니다. 그 천주교 교리서에도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안에 다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간추린 사회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신 구원 사업을 계승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구원이란 그냥 정신적인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원이 영신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그 강생의 신비, 하느님께서 사람 육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는 그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영혼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육신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세상 속으로, 가장 세상의 밑바닥으로 낮은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도 인간이 있을 수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성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항상 세상 속에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세상을 하느님 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교회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마지막에 내신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종합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맺는 인격적 관계의 참된 본질입니다. 사랑은 친구나 가족, 소집단에서 맺는 미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차원의 거시적 관계의 원칙이 됩니다. 진리 안의 사랑 2항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 가족과 형제 이 좁은 범위 안에 머물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차원에서 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우리 이웃과의 그 사이에서 개별적인 그 어떤 사랑의 의무를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뿐 아니라 우리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지 못한 어떤 가치를 쫓아갈 때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것을 고발할 줄도 아는 그런 공적인 사랑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교황님의 지적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정치적인 일에 자꾸 끼어들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성직자는 종교적인 일만 하면 되지 왜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치적인 일에 나서느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인간과 직결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하느님의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 대륙에서 나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 유럽의 가톨릭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당시에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인 조직들이 교황 비오 12세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여러 나라 교회에서도 교황님과 함께 유대인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유대인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관련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을 때 거기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용기 있게 손을 내민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셨는데 수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한 2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아마 그때 유럽 전체의 성직자 수를 따지면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은 200명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두고 이렇게 굉장히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럽의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도 그 때문에 두고두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의 그 주교회의 차원에서 벌써 여러 해 전서부터 동유럽, 우크라이나니 무슨 뭐 이런 그 구소련에서 이렇게 독립된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에 찾아다니면서 그쪽에 러시아도 그랬고 이제 그쪽 여러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대요. 근데 어디서 과연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나 학살당했는지 모르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 프랑스 주교회의에서 돈을 대고 거기 주교회의 사무처의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일일이 그 찾아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몇 명이 언제 어떻게 학살당했는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비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뭐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이름 다 적고 해가지고 여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 일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2차 대전 그 기간 중에 가톨릭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 못했다는 그런 그 가책 때문에 오늘날 그 보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한때 요즘은 뭐 잠잠한데 카지노 도입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여론이 엇갈려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광업계와 제주도정은 적극적으로 이거 도입을 해야 제주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마다 해외 카지노에 나가서 쏟아붓는 돈이 수천억 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합법화하면은 내국인들이 제주에 와서 이렇게 그런 돈을 쏟아부으면 제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좋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판돈을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면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막 그냥 도망가느라고 막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왜 법에서 그걸 금할까요? 도박은 옛날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전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박은 돈을 따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일한 보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을 잃는 사람은
그 잃은 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뭐라고 할까, 하여튼 고약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술 먹는 사람한테는 딸 보내도 도박하는 사람한테는 딸 보내지 말라는 얘기 있죠. 그만큼 고약한 겁니다. 그 중독 증세가. 근데 실제로 그 도박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장을 차린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 돈을 잃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에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도시 그 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카지노를 좀 도입을 했는데, 카지노가 아니라 그때 복권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그거를 구입을 한 고객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유한 계층에, 그러니까 그 보스턴시도 서울처럼 강남 강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도박장에 출입을 안 했고, 주로 강북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도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저거를 복권을 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경제학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스턴 시 행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시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주말에도 평화로 이렇게 달려보면은 주말 오후 5시 좀 넘으면은 경마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차들이 이렇게 밀려들죠. 근데 그 경마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을 보면은 대부분 택시나 아니면 소형 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사나 소형 트럭을 모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 군데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정선의 카지노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거기 왔다가 가산 탕진하고 인생 막장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부나 국가기관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저지를 때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특히 현대 민주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어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국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더더군다나 나서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국회와 사법부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아주 희귀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와 사법부는 꼼짝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아무도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나중에 왜 당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또는 사법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통령께 좀
좀 말씀드려라. 그때 긴급 조치 뭐 이렇게 나오고 하기 그 직전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유신 헌법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뻔히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건 아닙니다 하고 그건 옛날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고 왜 좀 더 제대로 말을 못합니까 하고 정치인들에게 가서 좀 말하시오 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진실을 진실 그대로 국가 통수권자에게 말을 못하니까 그럴 정도로 아무도 입을 뻥끗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이게 뭔가 그야말로 무서운 공안 정국이 되어 버렸으니까 나라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나서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그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 독일의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판사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갯도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그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사들이 다 동의하도록 판사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유대인 600만 학살의 참극의 원인을 분석하던 유대인들은 독일의 그 최고 법원, 우리로 말하자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특별법 제정에 찬성만 하지 않았던들 그런 비극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서명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그나마 교회가 쌓아온 그 도덕적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이 교회의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그나마 이렇게 어떤 압력을 줄 수 있고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힘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그 탈핵 천주교 연대라는 게 새로 결성이 됐습니다. 저쪽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게 주로 동해안인데 그 동해안의 원주교구, 대구교구, 안동교구, 부산교구 이 4개 교구의 신부님들이 주동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벗어나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탈핵 천주교 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천주교가 원전에까지 뭘 발언을 하고 나서냐 아마 그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을 저희가 그 한국 주교님들과 일본 주교님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일본 센다이에서 했습니다. 그 센다이 그 지진의 그 가장 그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거기 그 센다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 회의를 하면서 일본 주교님들이 우리하고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네들 단독의 그 일본 주교 회의 모임을 갖고 거기서 결정하기를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원전을 중단하자.
지금 당장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평소에 완곡하고 간접적으로 하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특히 주교님들이 그런 직설적인 표현을 좀처럼 쓰신 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원전을 중단하라. 이게 그 타이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게 시간이 됐죠?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그동안 원전이 아주 청정 에너지라고 계속 선전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그게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아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다 순종을 잘하는 국민인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전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1박 2일로 막 이렇게 아주 근사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아주 원전의 바깥에 아주 깨끗한 부분만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아주 근사한 저녁하고 아주 온천에 가서 이렇게 푹 담그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신화가 아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굳혀져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속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엊그젠가 KBS 스페셜 보셨죠? 네. 원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 폭발 사고가 안 나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도 거기서 끊임없이 핵 폐기물이 양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을 방사능 덩어리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지하 300m 밑에 땅굴을 파고 거기다 갖다 파묻습니다. 근데 그냥 파묻으면 안 되니까 이 용기를 3중으로 해가지고, 철제 용기를 3중으로 해서 그 안에 핵 폐기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굴을 파서 밑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일본 원전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무리 3중을 해도 결국 지하 300m에 도달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어디나 지하 수층을 2번 이상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답니다. 어느 땅이나 대개 지하 수층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일본 같이 특히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는 콘크리트로 두꺼운 터널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지하 수층을 2번, 3번 통과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나가지고 지하수가 거기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밑에 있는 300m 밑에 있는 깡통들이 다 녹이 쓴다는 거죠. 녹이 쓸면은 그 다음에 주변에 결국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누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하수층이 오염되고, 지하수층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가 먹는 모든 물에도 오염이 올 수 있다.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적이었습니다. 경제적이라고 떠드는데 천만의 말씀,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정확한 이 통계 수치를 보니까 1kW당 소요되는 경비가 원자력 대비 일반 화력 발전이라는 거는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 액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발전을 할 때 하고, 원전에서 우라늄을 터뜨려 가지고서 우라늄을 폭발시켜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 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원전 쪽이 약간 그 싸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발전소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런데 결국 원전에서는 그 원전에 포함되지 않는 그 경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원전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일반 그 화력 발전은 그냥 오늘 끝난다 하면 그거로 끝내고선 그냥 포클레인으로 갈아버리면 그거로 끝나는데, 원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완전히 폐로를 하기 위해서는 20년 걸린대. 그러면 20년 동안 끊임없이 거기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 소위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이 제로가 될 때까지의 그 기한이 다 방사능 물질에 따라서 다르죠.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원전에서 그 우라늄 터뜨려 가지고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무려 200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는 이 플루토늄 같은 데에서는 그게 몇만 년 걸린대요. 사라지는데 2만 년 걸린대. 2만 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도저히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해체할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고. 엊그제 그 KBS 스페셜에 나온 거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교토대학의 그 원자력 전문 교수가 하신 말씀이, 거기 이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동경전력에서 거기 땅 어느 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비교적 그래도 원전에서 꽤 떨어진 곳에 그 마을 주민들을 다시 좀 이주시킬까 해가지고 거기 땅 지표에서 20cm인지 10cm인지를 걷어가지고서 걷어내면은 다시 그 마을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걷어내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걷어낸 거를 산더미 같이 어느 국민학교 운동장에 갖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내고 나서 거기 방사능 측정을 해보니까 그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그러나 도저히 사람 살 그런 형편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갖다 쌓아놓은 그 방사능 물질 그 쓰레기 더미도 그냥 거기 재놨어요. 어디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 이야기가, 이 방사능을 제거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쓰레기를 이쪽에다 옮겨가는 것, 그것밖에 아니라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전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는 안 될, 정말 이 지구상에 절대로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성 공해 물질이고, 인간 결국 방사능을 쏘이면 끊임없이 이 여러 종류의 암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에서 터졌어요. 근데 히로시마에서 터졌을 때 그때 그 폭탄 터졌을 때 10만 명이 죽었고,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체르노빌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걸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국민들이 속았구나 하는 거를 알고서 이제 지난 여름 일본이 굉장히 더웠는데도 그 냉방을 거의 틀지 않고 버텼습니다. 땀을 찔찔 흘리면서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서도 28도로 이렇게 28도 이하로 못 내리도록 그렇게 기업에 이렇게 시달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 참아냈어요. 참아낸 이유가 더 이상 우리가 원전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지금 원전이 지금 52개인가 있어요. 전체. 그 중에 5개만
지금 가동되고 나머지 뭐 47개인가는 가동 중단이에요. 그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검사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이상 이제 그 필요 없다. 우리는 그거 없이도 조금 불편하지만 참으면 된다. 이 저 50몇 개 중에 5개밖에 안 돌아가도 우리 한 해 지내지 않았느냐. 그게 국민들의 지금 일본 국민들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로 이웃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완전 더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고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정말 저는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개인이 못하니까 우리 교회라도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그 한마디만 새천년기라는 그 교황님이 펴신 그 교서에 새천년기 1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원은 의인들이 죽은 다음에 얻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경제와 노동,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사회와 정치, 국제 공동체, 문화와 민족 간의 관계와 같은 실제를 통하여 이 세상에도 현존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곧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 이렇게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예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사명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